시작.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울었다 할 때 목사님 맨날 뭐 이렇게 우나 그러는데 이게 은혜죠. 뭐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죄가 다시는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더 이상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둘째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네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했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네가 은혜 아래가 뭐야? 둘째 언약을 말하는 거죠. 아멘. 복음 아래 있다.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죄가 보여야 삽니다. 우리가 죄가 보여야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은 뭐냐면 죄는 날마다 우리가 수없이 짓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소경이 뭐냐?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소경입니다. 소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른 게 맹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는데 그것이 꿀송이처럼 단 게 아니라 말씀만 들으면 졸립니다. 성경만 보면 잠이 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막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요 그게 막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얘기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뭐 유머를 얘기하거나 그런 막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는 말이죠 영 들리지가 않고 눈을 감고 말이요 졸기나 하고 그럼 이런 불행한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데 첫째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보아야 한다. 뭘?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죄가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죄가 내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 죄가 보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죄가 내 속에 숨어서 날마다 자라고 그 죄를 쌓아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죄가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보게 합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라는 내가 또 미워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또 내가 죄를 짓고 또 죄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볼 수 없는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뭘? 죄를. 할렐루야.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죄를 보여주시고 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거기 오니까 다시 앞에 봅시다.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한다? 예수께로 인도한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보여주심으로 그 죄와 더불어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로 살게 하려고, 예수께로 인도하시려고 자꾸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죄가 너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죄와 머물거나 죄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가도록 하려고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또 병든 자에가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여기 보세요. 누가 죄인을 불러요? 누가 죄인을 찾아요? 누가 죄인을 반깁니까? 저건 죄인이야. 손가락질을 하지. 누가 죄인을 반기냐고요? 누가 죄인을 찾냐고요? 누가 죄인을 보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찾으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누구도 죄를 반기는 사람 없어요. 알아들어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죠. 에? 정말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죄인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할렐루야. 죄를 누가 반깁니까? 그냥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저게 죄인이다 그러면 피해입니다. 피해가는 거야. 누구도 죄와 더불어 있으려고 안 해요. 실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러면 죄인을 부르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봅시다. 왜 죄인을 부르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죄를 보여주시는 거야. 자기 백성, 택한 자, 하나님의 구원할 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을 자에게는 반드시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죄와 동고동락하며 죄와 함께 살지 못하도록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가 보여야 산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서 53장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보여야, 그래야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꼼짝하지 마, 너는 내 거야, 어디 갈 생각하지 마, 너는 나의 종이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항상 주장하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고.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죄가, 마귀가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죄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같이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이죠. 참 중요한 거죠. 수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말씀이 지식으로 절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또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바로 그 주님이 보여야 된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이죠. 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왜? 더 이상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마귀야,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죠. 아멘. 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이제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디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 뭡니까?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또 로마서 6장 7절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7절의 세 번역 말씀으로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어떻게 했다?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이미 죄의 세력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 죄와 상관없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죄가 다시는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다시 로마서 6장 12절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 원고 다 줬는데 방송실은 못 받았나?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다시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죠. 아멘.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죄에 굴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대성 현수막에 붙여놨어요. 할렐루야. 그래,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니까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요? 다시는 첫 번째 것으로 살지 말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다시는 율법으로 다시는 첫 번째 것으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옳지. 둘째 언약, 새 언약,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먼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자, 여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니까 여러분 자꾸 이 마귀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에? 아멘. 여기 하나님 뭐라죠? 모든 동산에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죠. 아멘. 여러분 이단도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건 말씀을 묘하게 변질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게 했어요. 언제? 예. 그런데 자기가 또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 들으세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그때요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래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해서 이것으로 싹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 말씀을 모르니까 확 넘어가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5절입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하나님같이 돼서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제가 꼭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한 영이 역사한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통해서 이단의 영이 내게 들어온다. 그랬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5명의 목사님이 여러분 아주 힘을 합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 신천지를 찾아가서 신천지가 도대체 진짜 뭐 하는 곳인지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5명이 의기투합을 한 거야. 그리고 신천지를 찾아가서 뭔지 한번 제대로 그러면 우리한테 당신들이 우리를 설득해 보시오 하고 목사 5명이서 자신 있게 얘기한 거야. 그러고선 듣고 있다가 5명 모두가 다 신천지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자신 있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과정이 뭐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목사 된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예? 그냥 있다가 은혜 받아서 신학대학을 갔어.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야.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여러분?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다. 그럼 보세요. 마귀가 하는 말을 하와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온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계속 하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마귀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귀한테 점령당해버렸죠. 그러면 마귀한테 점령되면 뭐가 바뀐다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눈, 듣는 귀, 그 다음에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 따먹어도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뀝니다. 듣는 귀가 바뀝니다. 말하는 입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이 바뀌면요, 말하는 게 바뀌고 듣는 게 바뀌고 눈으로 보는 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데 갑자기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아멘?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을 정확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 여기 봐요. 너희 자신을 뭘로?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알았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다시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다시 읽어봐요. 다시 시작.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 자, 어렵죠. 또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어요. 내리세요.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 말이야. 이게 순종을 무슨 말이야?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말한 대로 순종했어. 손 들었다 내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종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두 가지 기억하세요. 말은 영이 전달되어진 통로다. 무서운 겁니다. 둘째, 너희가 누구에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는 바로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합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말이죠. 아멘?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전가되는 것입니다. 죄는 것은 여러분 전염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이죠. 그럼 죄값은 뭡니까? 사망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다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너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23절 세 번역으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강의인데 마지막 절에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이 죄가 우리를 갖다가 계속 죄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마귀는 죄와 우리가 계속해서 상관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뭘 갖고 역사하냐면 육신을 갖고 역사합니다. 뭘 갖고 역사해요?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육신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육신을 공격하고 육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뻔할 수도 없다. 그럼 여보세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항상 죄와 상관 있는, 죄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언제나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어서 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경계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답사, 육신의 생각을 경계하라. 왜? 이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언제나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담 하와의 육신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어떻게, 왜 원수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육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네가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죄가 다시 너를 주장하도록, 너는 내 거야, 너는 마귀의 종이다, 그리고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이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오직 둘째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둘째 언약 복음이라 그랬죠. 그것만이 오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시 2장 19절에서 20절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새 번역 성경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아멘.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둘째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둘째 언약이고 새 언약, 할례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결론, 오늘 오전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서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죽었니 살았니? 대답을 해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장난 많이 했죠? 무슨 뭐 할 때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놀이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묻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니?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죄가 다시는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니? 그러면 죄가 다시는 당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